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별칭 가운데 음공, 아라한 부분까지를 살펴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두 번째의 정변지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변지, 바르다, 정, 변, 보편적이다, 지, 깨달았다, 안다 이런 말이죠. 앞에 이제 음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변지, 이렇게 됩니다만, 이 정변지는 삼약삼부다. 삼부다. 이렇게 되어 됩니다. 삼약이라 하는 말이 바르다는 뜻에서 정으로 되어지고, 이 삼이 보편적이다, 편재한다, 여기저기 다 있다 이래서 편, 이걸 각 혹은 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서 정, 변, 지 혹은 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 등, 각 혹은 등정각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되고, 그 배열은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은 깨달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것입니다. 독선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고, 또 언제 어느 때라도 그것은 항상 적용이 된다. 그래서 변 혹은 등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성격에다 초점을 맞춰서 붙여주는데, 이 붓다, 깨달으신 분이라는 입장에서 정, 변, 지 그렇게 이제 존칭이 붙어졌다 볼 수가 있겠죠. 등, 정, 각 혹은 정, 등, 각, 정, 변, 지 이런 식으로 이 존칭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행족.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합니다. 명. 행은 자비행, 실천. 족은 다 갖추었다 이런 말이죠. 명행족. 그래서 비대야 자르나 비대야 짜라나 삼바나 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놓은 것이 명행족 그렇게 됩니다. 명은 지혜라 그랬지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밝게 꿰뚫어 아는 지혜 그런 말이 되고, 또 가장 높고 바르고 보편적인 그러한 깨달음의 지혜 이런 말도 됩니다. 명 자체가.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몸과 말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에 걸맞게 이루어질 때 그걸 행 그럽니다. 족은 명과 행, 이것이 지혜와 실천 것이 두 가지가 원만하게 다 갖추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 명행족은 모든 이치에 밝게 통달해 있으면서 아울러 중생제도라든지 또 어떤 실천 자체가 크게 합당하게끔 이루어지는 어른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진리를 깨달았으면서 동시에 그에 맞는 중생교화를 하신 어른, 이런 뜻이 명행족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서라고 하는 말은 수가타. 선서라고 하는 말은 잘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서가 이제 가셨다 이런 뜻이 되는데, 훌륭하게 잘 이런 말이죠. 서는. 그 다음에 가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선서. 인도말로는 수가타에서 왔는데, 따라서 뜻이 비슷한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자 대신 좋다 이런 뜻에서 호자를 쓰고, 또 가셨다는 뜻에서 서 대신 거자를 써서 호거 이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요.
아까 여거라고 하는 말도 비슷하죠. 여거, 호거. 또 하나는 미묘하게. 어떻게 건너가시는지 중생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그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이제 묘자를 씁니다. 묘. 깨달음에 가시는 방법이 뭔고?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묘죠. 묘. 가셨다 이래서 왕자, 갈왕, 묘왕, 호거. 이런 식으로도 되지만은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선서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거의 존칭이다. 그래서 이 선서 잘 가셨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고해라고 그러죠. 온갖 그 번뇌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하시고 또 무량한 진리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아주 훌륭하게 잘 도달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역시 깨달으신 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사바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시는 입장에다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헤매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냥 훌쩍 건너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선서, 잘 가셨다, 깨달음에 이르셨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세간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훤히 아신다. 세간해, 이런 말입니다. 로카비트 라고 하는 말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로카가 이제 세간, 로카가 세간인데, 이 세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물 혹은 갖가지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실은 세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우리가 불교에서 사상적으로 세간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여기서 없앤다는 것은 그 세간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괴로워지는 어떤 것들, 현상이든 사물이든 이제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 같은 걸 다 놓아야 될 대상이 첫 번째 그 세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옮아간다, 퍼져간다, 다시 말해서 변해간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죠. 물론 어떤 빌딩을 하나 세워놓고 그 빌딩 자체가 몇십 년 동안 있으면 그대로 있나 보다. 또 혹은 우리는 남산을 보면서 항상 저 남산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남산 그 자체가 한시도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빌딩도 지어지는 순간부터 계속 변하고 있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면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세간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간의 국집에 있다면은 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세간 가치로 자꾸 바라보면은 진리와는 자꾸 멀어진다. 그래서 진리와는 어긋나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집착을 놓는다, 놓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허망하다, 허망한데 이것이 진리에 어긋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의 근본을 다 꿰뚫어 아시고,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그것도 훤히 알고 계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것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 분, 이런 뜻,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세간해라고 하는 존칭에는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사, 위 없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런 말이 됩니다. 사, 어르신, 이런 말이죠. 보살 이럴 때 우리가 그 대사라고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대사. 스승사자를 한다고 이 선비사자를 씁니다. 보살을 한자로 번역할 때. 위대한 어르신, 이런 말입니다. 무상사, 위대하신, 가장 높으신 어르신, 가장 존귀하신 어르신,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아뉴타라 삼약삼보리, 그러죠. 우리가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유타라란 말이 바로 무상사라는 뜻이 됩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유타라 삼약삼보디 그렇게 되는데 이 안유타란 말 자체가 가장 높다 이런 말이고 가장 높은 곳에 이르신 곳.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아울러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끌려가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신에 매달리고 신의 제사 지내고 신의 뜻을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죠. 이거는 뭐 서양 종교뿐만 아니고 동양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이전의 인도의 그 종교,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은 항상 절대적인 신을 인정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결국 인간 혹은 모든 생명체가 다 동등하게 존귀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리를 깨달은 그 자리야말로 가장 고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는 위없이 높으신 어른이시다. 무상사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조어장부. 조어라고 하는 것은 잘 다스린다, 잘 조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잘 컨트롤한다, 막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조어장부. 장부라고 하는 것은 훌륭하신 분 이런 말이 되죠. 조장부, 예, 대장부. 장부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께 존칭을 해서 칭송할 때 장부라고 하는 대장부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장부는 푸르사담, 사라띠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인데 잘 조절하여 이끄시는 분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느냐? 사람들은 보면은 참 제각기 각기 다른 어떤 습관 또 각기 다른 어떤 버릇 뭐 관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그게 인도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어떤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뭐 각기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할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컨대 병이 각양각색인데 전부 다 아스피린 주고는 나눠주고는 먹으라. 배 아픈 사람에게도 아스피린, 취한 사람에게도 아스피린, 머리 아픈 사람에게도 아스피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뭐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제를 준다든지, 뭐 위가 아픈 사람에게는 위장약을 준다든지, 머리 아픈 사람에는 뭐 두통약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용하게 그 사람마다의 그 습관이라든지 버릇 혹은 관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칭찬해서 효과가 있는 사람은 칭찬을 하고 칭찬해서 또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나무라실 경우에는 나무라서 또 인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을 안 듣고 막 떠들고 자기 혼자 잘난 체하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가만히 빙그레 웃으시고 침묵을 하셔서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높은 고차원적인 뭐 어떤 그런 사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인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는 아주 막 세상사에서 있는 잡다한 이야기 이런 걸로서도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조어장보.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응병여약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조장부라고 하는 말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이때는 이제 스승사태를 씁니다. 스승이다. 예. 대바가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 됩니다. 대바, 마나스, 샤스트르, 마나샤사트르 이렇게 됩니다만 대바. 부처님께서는 육도 중생, 하늘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지옥까지 전부 다 모든 중생을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 인간 세상만의 스승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이 육도 모든 중생을 교화하심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늘. 부처님이 성불 하시기 전까지는 이 하늘은 사실은 절대적인 신격의 입장에서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 그 다음에 인간 세계, 그 외에 뭐 아수라 등등의 모든 세계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체 중생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붓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만은 이거는 뭐 깨달으신 분, 대각, 각자 이런 말로 이제 보통 사용되고 있고 또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를 깨치시고 그는 스스로 깨치신 부분이니까 자각 그리고 일체 중생을 교화했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각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각, 각타 이런 뜻을 갖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뜻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존 부분 이후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